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 보내게 하시고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온전한 시간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은혜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도원 시간에 한 강의를 듣는데 아직까지 기억 남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 관련된 강의였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소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변화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같이 수업 듣는 동기,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 제 동기가 손을 들어서 정말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교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당연히 변화가 된다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물어보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까요? 라고 묻는 그 사람이 질문하는 전도사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사님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침묵이죠. 내가 변화된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된다, 내가 은혜로 변화된다, 그 생각은 잘 안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일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난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고 말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속도가 더디거나 빠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삶,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내 모든 옛사람, 옛 관습, 옛 구습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산다. 이것이 여기 로마서에 있는 내용인과 동시에 종교개혁에 있는 그 기치, 오직 믿음으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본문을 대하는데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다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된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피차 안위함을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
감사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8절에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입니다. 전파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전해진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 있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믿음 가지고 능력 있게 서기 원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인 것이고 구원의 모든 여정과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나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내비칠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말 그대로 죄로 인해 부패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는 상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전해졌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요,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소유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육체의 강건함을 자랑할 것도 없고,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땀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수고를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다가도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이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원의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바울이 말하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신령한 은사?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정말 말 그대로 신령한 은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그런 신유,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 신령한 은사와
여기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를 준다고 할 때 신령한 은사를 주는 주체,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 주시는 거예요. 예언 주시는 거예요. 병고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하는데 이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울이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병고침의 은사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주기를 원하는 신령한 은사는 앞뒤 맥락을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12절 말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바울이 주기 원하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들이 뭘 누릴 수 있냐면 일단은 견고함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안위함, 이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들에게 견고함으로 세워주기 위해 줄 수 있는 것, 바울이 서로 간의 피차 안위함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가서 신령한 은사를 주기 원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워가기 원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일단 이때 당시에는 견고함과 피차 안위함이 둘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외부적인 핍박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분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분열의 가장 핵심되는 주된 요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복음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 대한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핍박이 계속 교회 외부에서는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는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이 맞는지, 이 두 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 3년간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주셨던 공생의 모든 말씀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견고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 가야 되는데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흔들리니까 그들의 믿음의 집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울이 그 흔들리는 집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자 유일한 방도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려요.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신학의 연조가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적 없습니다. 다 흔들려요.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고 우리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우리의 흔들림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속히 가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견고함 가운데 서 있다가 그래도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의 그 흔들리는 너희들의 공동체를 내가 말씀으로 세우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는 너희의 그 교회, 너희들의 흔들리는 그 기본 신앙 생활,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흔들리는 모든 요소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힘써 지키게 함으로 너희들의 개인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 그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 가정이라고 여기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흔들립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흔들립니까? 뭘로 붙잡습니까? 뭘로 다시 이 흔들리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뭘로 다시 견고하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꾹꾹 눌러 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흔들림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견고함을 가지고 그 다음 뭐가 되냐면 피차 아니함으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견고하게 섰습니다. 내가 바르게 섰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나는 바르게 섰어.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 오케이, 나는 괜찮아. 너희들을 흔들리든 말든 난 잘 모르겠어. 이겁니까? 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족 중에 모두가 믿음이 다 강력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가족 중에 믿음이 강한 이가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누군가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 소위 말 그대로 가족 태신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고, 나 혼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가족들,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흔들리는 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됩니까? 나만 견고하면 됩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견고해졌으면 이 견고함을 가지고 피차 아니함을 누리는 데까지 가래요.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 어떻게 대합니까? 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때 되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 한마디 위로 던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 영혼의 마음을 위해서 눈물 한번 쏟지 않고, 그리고 그 영혼의 손 한번 붙잡지 않고 말 그대로 값싼 위로만 하면서 나는 별일 없지, 내 몸은 어디 아직 아픈 데 없지, 나는 아직 괜찮지 라고 하며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보실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견고함과 피차 아니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일단은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견고한 믿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기도로,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그렇게 내가 섬겨야 될 이가 누구 있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은 가족 태신자일 수 있죠. 혹은 이웃 태신자일 수 있죠. 혹은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죠.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더뎌가지고 눈물로 간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암을 하면서 이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야지 수술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재정이 나올 만한 곳이 정말 마땅치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간구하는 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말 그대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죠. 개인적인,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과 이 개인적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이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견고함을 누렸다면 감사하시고 그 다음 그 영혼들과 함께 나아가며 피차 안위함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언제 빚을 졌겠습니까? 바울이 야만인에게 헬라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언제 빚을 졌겠습니까? 바울이 빚을 진 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빚을 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빚인 거죠. 그런데 이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의 빚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야 될까? 하고 돌아본 사람이 지혜자,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여기 있는 어리석은 자 모두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빚을 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그 영혼들을 세우고 섬기는 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들다. 나 혼자 살기도 어렵다.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손을 뻗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가슴을 치냐. 나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나는 지금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기에도 한없이 부족해.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호흡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 삶, 이 땅에서 삶 이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되었는지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천국의 상급을 이어받았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노동과 엄청난 헌신을 해서 그 천국에 내가 거할 천국에 내가 살 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 천국 소망하는,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빚진 자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요, 나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야만인에게든 지혜 있는 자에게든 모두가 다 빚진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빚지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들에게 빚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양, 너는 염소. 양들과 염소의 대화가 똑같은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만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죠?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잘했죠?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양.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죠? 제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모른 척했죠?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죠?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너는 박대하고 홀대했던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피차 아니함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연약한 가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인색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 자신이라는 이 틀 안에 매몰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그 안에만 아주 몰두해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받는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인색함 일로를 걸어가며 나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왜 이 질문 안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금씩 정말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니 말씀으로 변화될까요? 말씀으로 사람이 바뀔까요? 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안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인 겁니까? 우리는 이런 허무맹랑한 질문을 넘어서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함과 피차 아니함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소위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빵 터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지금 바울이 헬라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빵 터지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까? 증거가 있거든요. 어디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증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증거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모욕하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빵 터져가지고 깨져버렸는지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빵 터지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폭탄을 던지셨습니까? 온유하지만 단호한 음성,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때부터 이 메시지,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를 완전히 깨는 것,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깨는 것, 우리의 인색함을 깨는 것, 그리고 저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빵 터져야죠. 우리가 변화되어야죠. 이제 태신자 초청 주일이 정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증거로 내밀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증거를 내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내봐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증거를 내시겠습니까?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암송하고 이것을 앵무새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물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걸 말씀하는 그 내용의 증거를 어디로 삼냐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나 자신을 한번 보라고. 비록 보기에는 몸도 아파 보이고 그리고 막 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참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에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라는 이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증거다. 이것이 곧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나는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치유의 광선과 강력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실 거라는 믿음이요? 주님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다 주실 것 같은 그 믿음이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소망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걸어두십시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믿음을 여기시고 우리의 범사에 정말 매여있는 문제, 울 수밖에 없는 문제,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믿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복음이고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다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복음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며 이 나라와 민족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말씀의 견고함 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피차 안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